거룩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세상 길로 갔던 길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정말 아버지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사명보다는 그냥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사는 저희들임을 봅니다. 주여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찢어졌을지라도 다시 꼬매주시며 싸매주시며 내가 넘어뜨릴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여 진노 가운데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린 생명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형편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과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말씀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벌써 아버지 2020년 아버지 하나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남은 6개월 정말 아브람답게 준비하며 열심히 감당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 내려가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여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긍휼하신 가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9 아버지 안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에게 참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정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엿새 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 주여 풀어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119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 주인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사람씩 정해 놓으셨는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9 새생명 축제 구호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 새생명 축제 구호 준비. 야! 1. 한 사람이 1. 한 영혼과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 야! 예. 그리고 박수를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에는 땅의 지혜 4가지였습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 땅의 지혜의 출처는 귀신에게서부터 왔다. 그리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혼돈과 패망으로 결론 짓는다. 거기에 반해서 하늘의 지혜는 8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는 화평과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에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장을 처음으로 나눈 사람은 영국의 대주교였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스티브 랭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205년에 이 성경의 장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장 안에 절을 나눈 것은 프랑스 파리에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인쇄업자였습니다.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절을 갖다가 성경 안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1551년에 헬라어 신약성경 4판이 출간되는데, 저도 신약성경 헬라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8판입니다. 요 근래 나온 게 28판인데 4판이 출간될 때가 1551년이었습니다. 이때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절을 붙인 것을 이제 성경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이 기록되어진 것은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1200년이 지나서, 거기다가 절이 기록되어진 것은 약 1500년이 지나서야 성경에 장절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만약에 성경에 장절이 없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했을까?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장절이 있으므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까지 봅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목소리로 쫙 볼 수 있었는데, 성경에 장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성을 가져다 줬지요. 하지만 성경에 장절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장절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흐름을 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땅의 지혜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장이 바뀜으로 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거를 심화시켜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인데 오늘은 4절까지만 보면서 이 땅의 지혜를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더 심화시켜서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땅의 지혜가 왜 발생하는지, 땅의 지혜는 시기, 다툼, 자기 자랑,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혼돈이 오고 패망의 길로 가게 하고 그것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땅의 지혜가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오늘 1절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것은 땅의 지혜를 갖다 한마디로 요약한 거지요. 땅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그것은 두 글자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 1절을 가만히 보면 시작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질문하면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유도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후자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너희의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걸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의 논지를 더 심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도 야고보는 답을 얘기하는데 그 정답은 정욕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이 유도 질문을 던져가면서까지 자기의 논지를 끌어가고 있었을까?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은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절을 제가 풀어 설명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의 젖동생이면서도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끌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폴 에모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혹은 큰 싸움 이런 뜻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마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작은 싸움, 분쟁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둘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도 당시 1세기의 교회들도 싸움, 큰 다툼이에요. 또 다툼,
적은 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수로 기록되지 않고 복수로 기록됐다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천교회는 언제 싸움이 있었을까? 근데 감사한 것은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경찰 오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멱살 잡혀가지고 내려오고 얻어맞고 그런 친구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얻어맞지는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작은 다툼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수없이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당시 초대 교회에도 큰 싸움과 작은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미 서론적으로 깔아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선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이면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왜 7 집사를 선출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싸움과 다툼이 원인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헌금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는 과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들도 이 생업의 전선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막 성장하고 부흥해서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 내에 과부들을 도울 수밖에 없죠, 구제 헌금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처치 멤버들이 2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우린 시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먼 외국에 갔다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래 라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실권을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졌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겠어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갔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박힌 돌이 같겠어요? 굴러온 돌이 같겠어요? 박힌 돌이 교회 초창기서부터 있었으니까 교회의 중직도 맡을 수 있고 영향력도 행사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어떤 과부를 갖다가 계속 올릴까요? 시브리파 과부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 돈도 아닌 거 도와주는데 내가 아는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어깨도 좀 으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 헌금에 계속적으로 시브리파 과부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제 명단에 자꾸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은 빠지고 시브리파 과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네? 이러면서 그 교회 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적었을 때는 사도들이 12명이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3,000명, 5,000명씩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로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니까 이게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연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전념할 사람들을 뽑자라고 해가지고 집사를 뽑은 것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했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7집사의 이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조금 단축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파식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브리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헌금을 갖다 나눠줬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우리는 빠질 테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하시오 라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집사가 선출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손꼽을 만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 빌립보 교회에도 파가 나누어졌어요. 여자로 열심을 냈던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가 자기 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순두계가 자기 파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선교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구절구절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 그래요. 그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 그러면서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두 사람의 다툼을 염두에 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계속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말 세상엔 다 다투고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교회 와봤는데 교회는 더 싸우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잘못 들어온 거예요. 지상교회에는 완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항상 다툼과 싸움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 다툼과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안 싸우는 교회, 그런데 가려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천상에 세워진 교회, 무용적인 교회, 거기 가면은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데 아까 1절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안천교회는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막 의자가 날아가고 뭐 그냥 돌이 날아가고 그런 싸움은 없었던 것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다툼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셔야 돼요. 이 다툼과 싸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의 지혜인데, 이 땅의 지혜는 마음의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의 지혜, 거기에 대표할 만한 것은 싸움과 다툼인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건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에서부터 그 싸움과 다툼이 출발하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좁게 정의를 하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심, 성적인 욕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사용할 때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 이 말은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헤도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your pleasure, your pleasure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너의 즐거움. 그러니까 영어에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헤도네에서 나왔는데,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쾌락주의 한번 인터넷에서 치면 헤도니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쾌락주의, 이것은 헬라어 헤도네라고 하는 정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따져가 보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보면은 정욕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은 완전한 땅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땅 에덴 동산에 인간이 조금 불편해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한 땅인데 에덴 동산은 거기에 인간이 조금 불편해할 만한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우리 인류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우리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면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우리는 그 나무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게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정욕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 너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을 찾는 거죠. 그래? 나 그거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이 따먹고 그 아내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 인류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오늘 본문 1절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갔다고요? 정욕에서부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첫 번째 얘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했지요. 십계명을 얘기할 때 신의 산에 올라가서 1계명 제 이름 뭐다 2는 뭐다 라고 한 것을 얘기할 때 그때에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인류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풀어 설명하지요. 설교로. 그것이 신명기서 5장 8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이나 신명기서 5장 8절을 볼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5장 8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너를 위하여서 네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나무 땡지에서 저 바위 위에서 무슨 복이 나올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상을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는 형상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의 의미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밝힙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 의미를 따져 들어가 보면 뭐가 결국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다시 1절과 2절 상반절을 정리하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마음의 출발점이에요.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람 곁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싸움도 있고 작은 다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자동차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탄 거야.
그래서 더 깊숙한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2절 상반절이에요. 2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예. 싸우는도다. 여기에 보면 그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에게는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멈추느냐?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가야. 살인까지 가야 그게 멈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2절 상반절을 연구하면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나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1세기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살인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번져가면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 거기에서 간 거예요. 자기 즐거움 때문에 가서 동생 죽인 거예요. 정말 그런 현상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그런 그 정욕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옆에 형제 같은 교인을 뭐 칼로 찔러서 때려서 죽이지까지는 하지 않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이 뭔가? 2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운 데에서 가장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인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인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읽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너희 들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살인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6계명에서 얘기한 살인은 문자적인 살인이죠.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때려서 죽였을 때 그 살인을 말하지만 나는 살인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그 살인은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고 하는 것. 여기 예배당에서 나가시오 이런 말 아니고 여기에 나가라 하는 이런 말은 바보, 멍충이, 오늘날이면 또라이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누구를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살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하신 말씀이 과장법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건 유쾌한 일이 아니고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더 죽을 맛입니다. 왜? 살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칼의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칼의 상처보다 말의 상처는 더 깊이 남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로 하는 살인을 우리는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다가 혹시 내 설교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살인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 안천교회는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생명을 고취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천교회는 살인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2절 하반절과 3절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깊이 읽으면 왜 사도 야고보는 문장을 이렇게 썼지? 다시 말하면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죄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건 어디까지 간다고요? 살인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주제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사도 야고보는 앞에서 말한 논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왜 다른 주제로 넘어갔을까?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까? 사람 사이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욕으로 출발되어진 이 싸움과 다툼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다 준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특별히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잘 유심해야 돼요. 구하여도 듣지 못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여도 듣지 못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3절을 묵상하면서 와, 정욕으로 쓰려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면 신실한 자의 기도는 얼마나 귀담아 들으실까. 도리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듣기는 듣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다. 이게 3절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또 와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기도하네. 우리 같으면 막 그냥 없는 것도 막 퍼주고 싶고 이런 경우지요.
마지막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좋아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했으니까 요거는 여자들에게만 하는 얘기로구나. 그거 아니고 요거는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교회는 뭐지요? 신부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여성 명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한 것은, 이거는 교회들아, 가늠한 교회들아. 그러면 교회가 가늠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가늠이 뭡니까? 옆집에 돈 많은 아저씨가 산다고 가서 좋은 백 사달라고 졸면 되겠어요? 남편이 사줘도 비닐백 들고 다니는 게 낫지. 그 가늠하는 거잖아요. 옆집에 아저씨한테 명품백 루베이똥 이렇게 사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 가늠이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이면에는 내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세상과 벗이 되면 영적인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벗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가 세상에 벗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교회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힘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면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영적 간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래도 끝나는 거는 좀 유쾌한 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마음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렸는데 그때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수학의 공식처럼 강대상에서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3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면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오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 맡고 교회에 뭐 난 몇 대째 교회 다녔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모쪼록 우리 안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영적 진리를 설명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고 이런 평화를 주셨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아는 것 없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이 날마다 솟구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이 참 굉장히 제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강의하다가 이 서신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 서신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이고 무거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계속 여기까지 강의해 오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냥 세상에 지켜야 될 것들을 도외시했구나, 그래서 진짜 은혜를 못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욕으로부터 출발하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다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싸움과 다툼이고, 그리고 결국은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도 가져오는데, 하나님, 이제는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